네, 다음 찬양은 진리라는 찬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가는 길에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모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청년들 마주보고 예배드리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또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잊고 산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갖고 있는 악한 생각들, 또 주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 그 길을 가려는 생각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김재길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임하심의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누가 지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인격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의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는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고 잘 그리게 되면 야, 그 그림 살아있는데, 또 붓글씨를 보고 너무 잘 쓴 걸 보게 되면 아, 그 글씨 참으로 살아있는데, 이런 표현을 함으로 인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권위를 거기에 주는 겁니다. 일종의 추상적인 권위를 그림에나 붓글씨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것들은 살아있는 인격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상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기에 그를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그분의 도래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7절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기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예수를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대상인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심으로? 예수를 모심으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증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 소유하기를 원해요. 저도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늘 울상이고 늘 번민이고 늘 근심 있는 거 원치 않아요. 늘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간에게 그런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아니요.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집안에 아픈 가족이 딱 생각나면 웃음기 싹 사라집니다. 병든 내 가족이 내 기쁨을 순간에 앗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간 곳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웃던 그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돈이나 명예가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여 이를 소유하기도 하나 정작 그것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과연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직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에는 대략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할 때의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이길 때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씨름 경기 자주 못 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씨름하는 거를 명절에는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 씨름할 때 그 육중한 몸을 들고 백두장사, 한라장사, 천하장사 하면서 타이틀을 걸고 그것을 대결하고 그 시합을 하는데 그때 그 선수가 땀 흘리며 육중한 몸으로 막 힘들게 하면서 상대를 제압했을 때에 패후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에 그 기쁨을 브라운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도 느끼지만 저도 느끼겠더라고. 얼마나 기쁨은 저럴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왜? 이길 때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도쿄올림픽 통해 가지고 여자 배구를 보았어요. 얼마나 짜릿한지. 그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세계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보다 높은 팀하고 붙어서 이겼을 때 그 환호하는 모습, 그 소리치며 기뻐하며 같이 얼싸안고 웃는 그 모습 보며 덩달아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 들더라는 거예요. 이겼을 때 그들의 기쁨이 내게도 전달된다는, 기쁨! 이길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이기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승리하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분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너도 가지거라 하며 허락한 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가난도 이깁니다. 예수로 인해서 병도 이깁니다. 예수로 인해서 죄도 이깁니다. 예수로 인하여 근심도 이깁니다. 예수로 인하여 세상도 이기고, 예수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도 이기는 겁니다. 원수로부터 영원한 승리는 예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그와 같은 승리한 기쁨을 나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기쁨이 샘솟기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할 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셔 우리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소유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예수는 소유하고 영원한 권세도 예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도 예수에게 있는데 그 자녀의 권리를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에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잊을 수 없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 예수 이름의 모든 생명, 모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까닭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며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 보면서 저거 참 예쁘다, 갖고 싶다. 아직 내 건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참 소망하다가 드디어 돈이 생겨 딱 내게 됐을 때 지불하고 이제 내 거다 하는 마음에 기뻐가지고 얼마나 저기예요. 이런 소유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유가 있을 때 참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억압당하고 있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민족들에게는 결코 기쁨이란 건 없는 겁니다. 뉴욕에 120여 나라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양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난대요. 그들의 표정은 언제나 항상 굳어 있고 웃음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국민들의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할까요? 자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백성은 그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라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는 자신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곧 진리는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자는 자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만이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참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자신이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기는 힘, 소유할 능력, 자유케 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라는데 그 예수를 당신이 소유해? 그럼 당신에게는 이기는 기쁨이 있고 당신에게는 소유할 그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벌써 주일이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교회 안 가면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교회 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형벌받을까봐. 기쁨이 없는 까닭입니다. 기쁨이 넘쳐오는 가정,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처럼 좋은 기쁨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기는 기쁨,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성령 받은 그때부터 당신은 예수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성령 받은 그때부터 당신은 예수에 대하여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마침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 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전에는 그렇게 좀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안 하고,
그런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해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을 받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30분 먼저 땡겨와서 앉아 있어요. 소득이 생기면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신이 벌써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뭐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발벗고 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성령 받고 나더니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아무리 등 떠밀어도 안 되고 아무리 윽박지러도 안 됐던 그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등 떠밀어 하라고 해도 안 했던 그것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누가 보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예수 자신이 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자신이 직접 봤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을 예수 자신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예수가 지금 보았다고 말하지만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 나를 보는 이런 보는 게 아니라, 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데 예수께서 영은 절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걸 예수가 봤다고 하면 뭐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기록된 가운데에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뭐가 맞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비둘기같이 성령 임하심을 봤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성령을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 있지만 성령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보여주신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상을 못 봐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성신으로서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형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걸 봤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봤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함께합니다. 권능 뭐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해서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대통령 혼자서 가방 들고 어느 나라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경호원 따르고 보좌관들 따르고 다 따르고 난 10대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주변에 천사 천군들이 호위하면서 따라갈 때 그 천사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참 구분 잘해야 됩니다. 마가다라 보면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엄청난 것들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현상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있을 때 체험이라는 것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보시고 한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120만 문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교인들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안수를 받을 때에 임하심을 보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체험이 있다는 거고 이 체험은 각각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임재할 때는 그의 함께하는 권능들, 그의 천사를 통하여 감각으로 체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체험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건 나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확실히 부모는 내 부모임을 나는 목에 칼이라도 증거하는 까닭은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건 난 체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체험을 가진 자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성령이 임할 때 본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경험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보다 더한 성경교사가 이 땅에 있을까? 성령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성령보다 더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증인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증거하기를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불과 공생의 3년 동안 행했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증거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된 자들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생각나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또 시험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나타난 뒤에 발을 땅에 닿지 않게 돕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탄이 떠났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4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확신한 바를 방해하는 것들을 즉시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체험을 강조하며 체험 있는 신앙을 독려하는 까닭은 그가 체험만 하게 되면 절대 부인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런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체험이 무슨 중요하냐 말하면서 체험에 대하여 무시하고 체험에 대하여 배척하고 체험에 대하여 그것을 정말 하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강조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은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쪽 얘기 듣고 절로 가고 저쪽 얘기 듣고 또 몰려갑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자기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정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만 망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체험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느니라 하고 고백하며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경험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만 담궜던 신앙이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무릎까지 찼던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인하니까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찼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시인하니까 목까지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키가 훌쩍 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수영하면서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내 힘이 아닌 은혜의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신령해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만 신령한 게 아니라 청년들도 신령해지고 신령해지면 질수록 당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노라 말은 하지만 실상 체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안 나타나? 권능이 안 나타나.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성령은 임하셨는데 현상을 못 보는 거예요. 현상은 권능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능이 임하는 것은 곧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급하고 하늘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으로서 자신이 임하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정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믿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마귀가 봐도 설득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의 정상의 자리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현상을 체험하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 얼마든지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히틀러,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공포로 떨게 만들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때 히틀러를 만나러 갔던 사람, 한 3층의 별장에서 만났대요.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주변에 이제 자기 부하들이 있잖아. 부하들이 앞으로 가 했더니 앞으로 가더래요. 점점 가다 보니까 난간이 나오는 거예요. 난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층이니까 떨어지니까 멈춰야 되잖아. 그런데 히틀러가 멈추란 말을 안 하니까 걸어 가다가 떨어져서 낙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한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앞으로 가 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가라 하는데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난 못해요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주님이 가라면 갈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갈 거예요. 주님이 스톱할 때까지 나는 갈 거예요 하며 움직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제가 30대 낳은데 자식도 지금 십몇 년 키우면서 얼마나 지금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예뻐서. 제가 30대 낳았는데 아브라함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세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볼 때는요, 자식이 손자 볼 때의 4배가량 이상 애틋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서는 버릇이 없어져요. 왜? 절대 혼 안 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 마음으로 누구 낳았어요? 이상 낳았어요. 100세. 근데 걔를 갖다 어디 갖다 바쳐요? 모리아산에 갖다가 각을 떠서 피를 흘려가지고 다 뜯어내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순종하고 갑니다.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 쌓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생떼 같은 내 새끼를 갖다가 찔러가지고 각을 떠야 되는데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 약하지 마세요. 일단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죽이려고 왔는데 그냥 죽여야지.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냥 좀만 눈 감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렀다면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처음 할 때만 순종하고 두 번째 할 때 불순종해? 이게 무슨 순종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들, 손자 같은 아들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받아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너희에게 나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찌 부정하고 어찌 무시하고 어찌 배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어느 곳이든 내가 갑니다. 하나님이 멈춰라면 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멈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집시다. 여러분의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십시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대한 현상이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나의 믿음의 확신을 돕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힘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게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계명이 부담스럽습니까? 아직도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길 원치 않습니다. 돌아서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삶,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삶, 내가 살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 주가 성령 역사하는 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사는 자가 되어 주시고 저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주시고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신 예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우리에게 소유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소유를 주신 예수,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게 하고 돕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오늘 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현상이 나타납니다.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견고한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10년 영원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주가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는 자리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게 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간절한 소원하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며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무를 소유한 종들의 간감을 더 응답하여 주시고 하며 저녁 기대 힘쓰는 영혼들 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기는 기쁨, 소유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임하는 현상이 우리가 체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내 안에 모셔짐을 부인할 수 없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수련회로 1시에 집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유동재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 올라가서 찬양팀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들 파이팅! 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현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게 하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게 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이기는 기쁨, 소유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